오늘 43년 전 이 땅에 형제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들의 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사십시오.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사시다 하나님이 부르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주님 앞에 서는 모든 우리 어르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 오늘 너무나 감사해. 지난 한 해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형제행전 43장을 돌아보는 기적과 은혜의 연속. 오는 길에 공항에서 비행기 타기 전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 형제교회 형제행전 43장에 하신 일들을 쭉 한번 자료들을 찾아서, 컴퓨터를 꺼내서 자료를 찾아서 쭉 한번 돌아보았어요. 참 얼마나 너무나 감사해. 여러분들로 인해 부족한 저로서는 한 해 동안 너무나 행복해,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감격함. 모든 영광, 지난 한 해 동안 기적과 은혜로 함께해 주신 이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또한 함께한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우리 드립시다. 오늘은 형제행전 43장을 마감하고 형제행전 44장을 시작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형제행전 43장도 좋았지만 앞으로 펼쳐질 형제행전 44장, 오늘부터 시작되는 형제행전 44장은 더 좋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외치지만, 사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겠는가, 그게 너무나 감사한.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 형제행전, 앞으로 써내려갈 형제행전 44장은 이보다 더 좋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세요.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에요. 언제? 교회가 교회될 때.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될 때 세상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제교회 하나 잘해보려고 43년 전에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잘해보기 위해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에클레시아라 그랬어요. 에클레시아,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을 말해요. 그 회중을 말해요.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고백하는 이 반석 같은 이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은 에클레시아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회중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장소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건물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람을 세우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장소와 건물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메시아임을 고백한 사람, 그 공동체를, 그 회중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에클레시아를, 당신의 에클레시아를,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말씀하신 에클레시아, 이 교회를 사도행전에서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형제교회는 사도행전 2장이 재현되는 교회를 소망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2장을 읽을 때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흥분하며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2000년 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던,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 사도행전적 공동체, 여러분, 이 성령 공동체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재현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세요. 이 믿음을 가지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았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 어떤 것이라도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던 바로 그 교회, 살아 생명력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직 말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삶에 실천하기로 다짐했던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고자 자신의 것을 팔아서라도 그들을 도와주고자 했었던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로 헌신한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을 신실되이 사랑하고 서로를 겸손히 섬겼던 바로 그 교회. 그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47절 말씀을, 그 결론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교회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교회.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바로 그 교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꿈꾸시는 이 사도행전적 이 공동체, 바로 이 교회를 이 시애틀 지역에 세워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의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나는 교회에 대한 꿈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에클레시아, 그 사람, 그 공동체를 세우는 그러한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교회는 사람이 느는 교회가 아니라 형제교회는 사람이 크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사람이 느는 것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크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되어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은 능력을 소유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교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없어서 교회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만들어냈지 영향력 있는 일꾼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제자입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이 질문을 하면서 어떤 분들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아파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을 다녔는데 교인입니까? 제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교인으로 끝날 수 없어요. 우리는 교인으로 머무르려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형제교회가 꿈꾸는 사람을 건축하는 교회의 비전인. 왜? 결국은 사람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가 아무리 무너져가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분명히 믿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우리 주님은 세워가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결국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세워질 때 여러분, 역사는 또다시 뒤집혀질 수가 있는, 교회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형제교회 하면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떠올라야 되는, 이 시대에 영향을 끼친 인물들이 생각나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건축하는 교회가 되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빌딩이 아니라, 건물을 건축하는 교회가 아니라 building people, 사람을 건축하는 교회. 이것이 형제행전 44장을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특별히 이 사람을 키우는 교회로서의 사명에 집중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특별히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의 이 사명에 집중하게 되기를. 기독교 가치관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야 하는. 그래서
그래서 다음 세대가 주역이 될 수 있는 교회,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큰 부흥을 이루고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믿어도 내 자녀들이, 내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가슴에 눈물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태평양을 건너왔습니까? 우리가 왜 이곳에 뿌리를 내리며 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자손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통하여 이 땅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축복하고 그들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사.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기 위해 우리를 여기에 또한 불러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가 부흥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수고한 이 모든 것들은 애물단지가 되고 마는, 여러분, 바톤 타치를 제대로 해야 돼.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다음 세대도 꿈꿀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는 쏟아 부어야 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다음 세대를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문화를 존중해줘야 돼요. 내 문화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방식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줘야 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책임질 좋은 2세 사역자들을 우리가 길러내야 되는, 2세 사역자들을 길러내야 돼. 여러분, 요즘 웬만한 신학교에 가보면, 신대원에 가보면 우리 1.5세 2세 신학생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 말은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영적인 사역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교회가 영적으로 암흑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좋은 사역자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또한 다음 세대의 의견이, 다음 세대의 비전이 반영이 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세 중심의 당회가 아니라, 1세 중심의 결정이 아니라 1.5세 2세 리더들을 세워주고 그들이 또한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세워줘야 되는, 이를 위해 우리는 또다시 희생하고 양보하고 최선을 다해야 해요. 왜?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기쁨으로 거둘 수가 없는,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는, 제가 형제교회를 부임할 때 가졌던 꿈, 그것은 바로 기성교회도 변하여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델을 창출함으로 수많은 기성교회를 섬기고 수많은 기성교회와 꿈을 나누는 그러한 교회,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기성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래된 교회 기성교회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득권의 문제라는 거죠. 기득권의 문제. 이게 기성교회의 문제.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라 그럽니까? 자기 중심적이 되어가기가 쉽다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자기 중심적이 되어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고집하기가 쉽다는. 그래서 오래된 교회를 가보면, 오래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을 보면 뭡니까? 자기에게 익숙한 찬양만을 고집합니다. 편안한, 자기에게 편안한 예배 스타일만을 주장해요. 자기에게 편한 방식만을 고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형제교회가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리더들과 바로 여러분들, 여러분 어른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젊은이들을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 중심적, 내가 편안한 방식을 내려놓고 희생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오늘 우리 형제교회가 여기 이렇게 올 수 있었던 여러분들의 희생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동부의 한 교회를 가서 기성교회도 변할 수 있다 설교를 하다가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교회는 예수님도 안 되겠다. 이 교회는 예수님도 안 되겠더라. 저는 우리 형제교회 성도들이, 우리 코너스턴 우리 어르신들 15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해오면서, 우리 장로님, 여러분, 나에게 익숙한 방식을 내려놓는다는 것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나의 만족이 아니라, 나의 편안함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그래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3세대가 어우러진 교회를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을 지을 때 우리는 이 체육관 대신, 우리는 여기에 본당을 짓고 의자 놓고 치우는 이 불편함 대신에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체육관을 지었어요. 우리는 이 불편함을 택했어요. 왜?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말로만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삶으로, 우리가 몸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1세대의 희생 아니에요. 우리는 이 불편함을 택했어요.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다음 세대가 더 큰 부흥을 이룰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고생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희생이 아니라 우리는 기쁨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43년 동안 함께 해준 우리 성도, 2000년 제가 부임해서 15년이 되는 이 15년 동안 함께 해준 우리 성도님,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한 열정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 교회 UCIC라고 하는 학교를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어요. 이 학교를 생각할수록 너무나 놀라워. 프리스쿨로 시작을 했어요. 이 건물을 짓고 24시간 불 켜져 있는 교회를 꿈꾸면서 어떻게 하면 24시간 불 켜져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저 가끔 수요일이나 주일이나 금요일 저녁만 와서 교회를 사용하고 주중시간에, 낮 시간에는
자물쇠로 잠겨져 있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불 켜져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 오전에는, 주중에는 학교가 사용하고 저녁과 주말에는 교회가 사용하고 그 꿈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그 꿈에 응답을 하셨어요. 프리스쿨로 시작을 한 우리 UCIC가 기독 초등학교를 탄생시켰고, 여러분 이번 9월 달이 5학년으로 이어지면서 5학년까지 올라갔어요. 유아부터 5학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학생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주중에 몇 명의 어린아이부터 5학년까지 몇 명이 여기 사용하는 것 같아요? 몇 명일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놀랬다니까요. 349명이에요 349명의 학생과 49명의 선생님들. 여러분 주중에 뭐해요? 398명 398명이 이 공간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는 것 같아요. 프리스쿨로 시작했던 UCIC, 그들은요 대학까지 꿈꾸고 있어요. 대학까지. 저는 초등학교에서 좀 멈추는 게 어떻겠는가? 아니래요. 내년에 6학년 이제 주니어 하이로 들어가야 된다.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가야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가치관을 따라 그 어린 생명들이 성장하도록 키운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실이 부족해서 이번에도 저 아래쪽에 2동의 임시 건물을 주차장에 또 세우게 됩니다. 더 늘리게 돼요. 불편을 감수하면서 우리는 주차장을 또 희생합니다. 또 희생해요. 여러분 UCIC 학생들 가운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 40%가 넘는 아이들이 인도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인도 아이들. 네. 생각지도 못한 선교적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인도로 선교를 갈 게 아니라 이 인도 아이들과 이 인도 부모, 우리 바셀에 있는 인도 커뮤니티, 여러분 선교, 이게 선교 아니에요. 이게 선교. 네. 여러분 인도까지 가기 어려운 분들은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 보면 여러분 반가운 얼굴로 맞이해주고, 네. 그 부모님들 보면 여러분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기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성령을 암송하고 있고, 저는요 이들 가운데 인도와 인도 커뮤니티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나오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UCIC를 통해서 미국을 움직이는 리더가 나오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 중에 주지사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그리고 대통령도 나와서 저보고 취임식에 와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제 꿈이에요. 제 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4천여 개의 이민교회 중, 이 북미주의 4천여 개의 이민교회 중 이렇게 학교를 할 수 있는 교회, 그것도 타민족 아이들을 기독교 가치관으로 키우는 학교. 우리 이민 1세대의 희생 없이 이게 시작. 여러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금, 희생,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지난 2011년도에 우리 교실과 공간 이 부족 때문에 2차 건축의 꿈을 선포했습니다. 2차 건축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 왜 하나님은 자꾸만 내 마음속에 그걸 해야 된다고 하나? 너무나 힘든데 어려워. 건축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기적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Be ready for another miracle. 새로운 기적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어려운 가운데지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작정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감당하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 가운데 올해 3월 달에 하나님은 우리 그 길 건너편에 5에이커가 넘는 그 넓은 땅에 4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이 주차장과 함께 63,000 스퀘어핏의 건물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제가 이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책스래요, 책스. 너무나 놀랍. 이제는 더 이상 이 기적이 우리에게 그렇게 흥분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만,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요, 형제교회를 편애하시는 하나님, 페이먼트에 부담이 없도록, 여러분이 그동안 헌금한 그 헌금 다운페이 아무 부담이 없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새로운 기적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꿈꿔왔던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특별히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자 이제 허가를 받고 이번 주부터 리모델링을 시작을 합니다. 형제행전 44장과 함께 시작을 해요. 여러분, 물론 우리 어른들도 우리도 이 공간을 사용할 거예요. 우리도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우리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1세대 어른들을 위한 양로원, 노인 아파트, 그 비전은 하나님이 언젠가 이루어 주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할 수 있는 Next Youth Center,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할 수 있는 청소년 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왜? 앞으로의 4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힘있게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가운데 2차 건축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 또 그런가 하면 그동안 새로 오셔서 이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분들,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는 기쁨으로 참여하세요. 우리는 그동안 기쁨으로 감당해 왔어요. 사람을 건축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공간도 주실 것이고 필요한 공간을 주실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여러분이 결단할 때, 여러분이 또 작정하면 하나님은 그 작정한 것을 가능케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그동안 우리 2차 건축에 함께 동참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작정한 것에 동참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는 교회,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사람이 느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크는 교회,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있는 제자로 키워낼 수 있는 교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형제행전 44장을 기대하십시오.